12장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열방과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립니다. 이 셈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셈입니다. 이 셈을 통해서 백성들이 정결하게 씻을 것입니다. 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만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셈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셈이 나와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실 때에 가장 먼저 우상의 이름을 그 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아예 그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의 금송아지 사건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그 우상만을 섬겨오는 그런 죄악들을 숱하게 범했습니다. 이런 우상들이야말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으니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회복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상의 이름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아예 기억도 되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상과 함께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재미있게도 원문에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맥락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가랴와 같이 혹은 학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라는 이름은 있지만 선지자처럼 털옷도 입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또 선지자 학교에서 교육도 받은 사람이지만 그저 자기 보기에 편한 것, 좋은 것, 그리고 더러운 우상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 선지자를 없애신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워하시는 악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바른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라도 회개하며 울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조차 저것은 거짓말이다, 저 말은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복과 평안을 명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거짓으로 백성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았던 그들을 떠나게 하심으로, 그들이 섬겼던 더러운 영들을 떠나게 하심으로 이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제 더러운 영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님 안에서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서운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를 그냥 두지 않고 칼로 찌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아직도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 역시 거짓 예언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로서 더러운 영의 힘을 빌려서 거짓 예언을 하는 그런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거짓 예언이란 백성들의 탐욕을 부추기는 예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 백성들이 그 악한 심령을 가지고 더 치우치기 쉬운 그 말들을 하는 것들을 말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만 행하도록 하고 결국은 악한 우상, 더러운 우상들만 좇게 만드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보자면 가나안 땅의 신들은 좀 유치해 보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이 보기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알은 폭풍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두 부부가 함께 육체적인 관계를 나누면 그 부산물들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땅의 풍요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은 자꾸 뭘 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거 해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가나안의 신들은 뭔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 땅에 풍요가 오는구나 라고 알게끔 고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합리적인 종교였고, 심지어는 그 신들의 성욕을 부추기기 위해서 신전에서는 날마다 음란한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쾌락도 만족하고 언뜻 듣기에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계속해서 부추기는 자들이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에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패하시고 거짓 예언들을 패하셔서 이제 백성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니까 더 이상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용납하고 그들의 예언에 솔깃하고 그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으로 이 땅에 풍요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락을 내려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진정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짓 예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려고 시도만 하여도 그 낳은 부모가 그 거짓 예언자를 칼로 찌를 정도로, 너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참담한 예언을 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런 패역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도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그를 맞고 심지어는 그를 칼로 찌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찌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그만큼 크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선지자들이 악한 영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한 영에 도취되어 본 환상들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털옷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을 다들 떠올립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상징 중 하나가 털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털옷을 입고 이제까지는 선지자들이 털옷을 입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들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날은 거짓 환상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부와 번영을 약속하는 그런 일은 부끄럽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말합니다. 거짓 예언을 이삼던 자들이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농부고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이 땅을 경작하며 살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농부다, 이 땅을 경작하던 농부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라고 말하는 이 장면은 아모스 7장 14절에서 자신을 정치적으로 배척하는 제사장 아마샤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예언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직업이 선지자인 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아모스 시대에도 직업이 선지자인 사람들은 많이 살았지만 그들이 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 영에 도취되어서 예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목자,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를 불러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거짓 선지자로 백성들을 미혹하던 그들이 아모스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저는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닙니다, 저는 농부고 땅을 경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진정으로 정직과 공평이 이루어지는,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몸에 있는 상처에 대해 묻는다고 말합니다. 이 상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자해한 흔적입니다. 거짓 예언을 할 때에 정신적으로 더 깊이 있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고행을 하느라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자기 정성을 보이겠다고 자기 몸을 자해하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몸을
자해하던 그런 흔적입니다. 그들은 그 상처에 대해 너무나 부끄러워서 친구랑 놀다가 얻은 상처라고 둘러댈 정도로 그렇게 거짓 예언하던 자들이 그때를 자신들의 거짓 예언을 부끄러워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축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체를 정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향해 명령하시는데 깨어서 나의 목자를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짝된 자를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는 거짓 목자입니까? 참 목자입니까? 참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양떼를 잘 인도하는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짝이라고 불림받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그의 삶에 고난이 있을 것을 아셨고,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처럼 당신의 종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자를 칼로 친 자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목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흩어진 양들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돌보아 주시고 만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칼에 쓰러지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정결한 셈이, 1절에서 말씀한 정결한 셈이 나오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참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지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교회 중고등부가 다 같이 가서 개봉했을 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글로만 보던 예수님의 고난을 영상으로 직접 마주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쓰리던지요.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그토록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참담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아픔이 아픔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그 죽으심이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의 승리가 되셔서 우리 모두를 정결한 셈으로 인도하시고 그 정결한 셈인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죄를 다 씻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거짓과 폐역이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정결함과 정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그들이 이긴 줄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온 땅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을 찔렀던 그 로마의 병정들이 이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고통과 패배가 아니라 승리와 환희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전히 고난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의 죽음 이후에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을 것인데 남은 이들조차 불 가운데 던져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금과 같이 연단되어서 그들이 진정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다 불러주시며 백성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가 싸울 때에 그 850명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불러도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알도 신이라 생각했습니다. 바알은 합리적인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은 바알이라고 믿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더 열심히 자신을 자해하고 춤을 추며
음란한 행위들을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불렀지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을 조롱하면서 거기에 오히려 물을 붓고 물이 흘러 넘치도록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지막하게 읊조리며 기도하였더니 곧바로 불이 임하여서 그 모든 물을 다 증발시켜버리고 그 제단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쳤던 그 장면을 이제 마지막 때에 모든 백성이 함께 재현하면서 진정으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참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백성들의 눈이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요, 미래의 일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일을 점치는 일 이전에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다 물러가고 모든 백성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참 목자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르게 목도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우리 사직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을 직접 목도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나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께 어떤 것이든 아뢰고 의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내 자신의 삶이 부끄러울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 입어서 정말 피투성이가 된 내 자신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고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신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은 다 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고난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은 다 받으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차마 이제 부끄러워서 저는 농부입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칭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제 거짓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것을 붙들고 있는 우리는 왕의 사명을 감당할 거룩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거룩한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언제나 산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하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이 신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정성이 부족한가.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공양을 하고 열심히 더 기도를 합니다. 그래 놓고도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아직도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고 여러 살 길들을 모색하고 아등바등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단 한마디의 기도, 정말 기도조차 나올 수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나지막히 탄식하는 아버지라는 그 기도조차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기도하고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다가오는 새생명 축제와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행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거짓된 것을 멀리하고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부산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거짓된 권세는 다 물러가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거룩한 권세가 이 땅에 가득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짓된 것은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고 담대히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산 소망을 잘 누리시고 정결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가득히 안고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사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